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8, 39장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 요즘 뜨겁지요?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일단 곡 그러면 사람 이름이에요. 곡 그러면 사람 이름이고, 마곡 그러면 그 사람이 왕으로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에요. 다시, 곡 사람이에요. 왕. 마곡 그러면 북방 계통에 있는 그 나라들의 전체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BC 660년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디아. 들어보셨죠? 리디아. 그 리디아는 나라에 기게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과 곡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예언서를 말씀드릴 때 항상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예언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 일어날 그런 일들도 동일하게 이중성의 예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BC 666년경에 그 기게스라는 인물, 곡, 또 그 당시에 곡의 땅, 마곡 그러면 곡의 땅이라는 뜻인데 역사상 존재했던 민족들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화살표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 북방 연합 민족들이 다 이제 이루어질 텐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자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나라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그걸 대적한다는. 근데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로스는 러시아, 발음이 비슷하죠. 로스, 러시아. 그 다음 메섹은 모스크바, 메섹, 모스크바 이렇게. 그 다음에 두발은 투벌스크,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연합될 거예요. 이제 그 왕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직접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곡은 3절, 6절입니다.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또 그도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붓, 바사, 구스, 고멜, 도갈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렇죠? 고멜, 터키 북쪽, 도갈마, 터키 동쪽, 아르메니아, 조지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은 모습으로.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후티, 또 이란과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한 달 전쯤에 로켓 쏘고 막 이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때가 에스겔 38장 39장의 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 얘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 리더, 왕, 그 특정 지도자.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8절에 보면은 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아마 이들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곡을 이끌어내서 완전히 그 턱에 갈고리를 꿰어서 끌어내신다고 얘기해요.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으니 큰 무리와. 사실 이 곡이라는 이 리더가 마곡이라는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장이 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곡의 계획은 실상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이제 38장 8절, 11절, 12절 보면 곡이 침입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얘기하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주 편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칼의 재앙에서 벗어난 상황.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임을 받은 상황. 오랫동안 황무하였던 곳이 이제 평안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다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고 평안히 거주하는 중.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곡의 탐욕을 자극하죠. 그래서 11절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아가서. 이렇게 평안한 상태. 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런 상황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그 순간 지금 저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곡과 연합군이 침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날 것이야.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고 포괄적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고 하나님은 곡을 향하여서 칼과 전염병과 피를 내리시고 그 곡과 그 무리들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비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 이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크게 나타나시기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은 나라 목전에서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곡은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지요.
이 39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기술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산에서 쳐서 그의 활을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실 것이다. 모든 무기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3절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래서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은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지고 나중에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새와 사나운 들짐승 먹이가 된다. 완전한 패배, 완전한 수치를 말씀하시죠.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리고 불을 보내셔서 그 마곡 그 해변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그래서 심판하시고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에 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39장 후반부에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서 큰 잔치 벌렸네 잔치를 합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꼭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잔치는 하나님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 지파가 됐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 돌아오고 또 마찬가지로 말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언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최후의 세력들이 있다. 어떤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곡과 마곡을 사단이 미혹하는 모든 나라로 해석하죠.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을 읽어볼게요. 천년이 참해.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천년 동안 사단을 무적에 가두시죠. 그리고 천년 왕국 때는 사단의 세력이 없어요. 천년 왕국에는 휴거되어서 부활체로 된 우리들이 살고 이 땅에서 남은 육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미혹이 없어요. 천년 동안.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으세요. 사단을. 그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 8절 다시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때 천년 왕국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예언대로 다
끝내시죠.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사단을 천년 동안 가두시고 나서 다시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곡과 마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성향이 우리가 부활체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남아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육을, 이 죄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잘 제어하느냐. 어제 제가 물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물질도 어떻게 제어하느냐. 교회 공동체 어떻게 제어하느냐. 여러분 가정 어떻게 제어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는 한.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새벽 용사들은 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임을 선포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이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그렇죠? 가늠한 여인, 죄가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제가 어제 오후에 영상 보여드렸죠? 쓰레기 더미, 그 3평 집에 2톤의 쓰레기들이 들어있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돌을 들고 드러난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항상 예민해서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그래야 성령이 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주인도 들어가기 힘든. 항상 정결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통치라는, 그 연합되어서 마곡, 그 곡과 마곡의 침입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므로 항상 여러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은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악한 세력들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이다. 또 아무리 이스라엘이 무력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여러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봐요. 제가 이를 악물고 참고 있어요.
여기 쓰레기차가 여기 어디예요? 주차장이 어디죠 지금? 여긴가? 내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 쓰레기차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 CU가 있는 다음부터 크게 거기다 대놓고 시원한 거 마시고 있어요. 주차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저쪽에 자리가 있는데도 큰 차가 딱 잡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보시오, 뭐 주차를 이렇게 했어 막 뭐라고 그럴 텐데 지금 아무 얘기 안 해요. 조용히 주차하려고.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얼추 알고 와서 슬슬 빼줘요. 그럼 제가 주차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서 CU에 앉아서 뭐 마시고 있는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와. 여러분, 여러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면 내가 목사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넥타이 메고 탁 이렇게 오면 이 쓰레기 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쳐다봐.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셨죠?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여기 주차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차를 해?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저 목사 새끼 새벽부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세요. 아무리 어두운 시기라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해 볼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 것. 승리는 내 것일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게 하시고 악에 대한 세력, 심판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 부득에 조성하시고 민우 모든 혈액의 암세포 제거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정유한 권사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에스겔 38장 39절 9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때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압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임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우리 민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혈액에 있는 암세포가 다 제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역사들